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치우시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강에만 있으리다 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서 나오고, 모세는 주께서 파라오를 향해 가져온 개구리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니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 개구리들이 집들과 마을들과 들로부터 나와서 죽더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한숨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아멘. 성경은 이사야서 2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 말씀에,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인생의 삶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또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에레미야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소망이 없는 사람, 물론 이 소망은 위에 있는 것들의 소망이 없는 사람,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책략,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왜 인간들이,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육신적인 계획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것?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고 내일이면 죽으리라. 오늘 실컷 우리의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고 육신의 삶을 누리고 살자. 내일이 보장되지 아니했는데, 내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모르는데 오늘로서 만족하자고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잠언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죄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회를 쉽게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올바르게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울며 통곡하고 그 기회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코 그 기회를 맞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 물론 파라오가 누구인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집트는 과연 어디인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불순종,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을 미리 아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파라오의 마음이 돌이켜질 것을 또한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10가지의 재앙들 가운데서 오늘은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개구리 떼가 이집트 땅에 온전히 퍼짐으로 인하여서 어디이건 누구의 집이건 개구리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자신들의 마법으로 인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있었으나 결코 개구리를 멸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불순종은 여전합니다. 개구리만 치워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희생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개구리만 치워달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인가? 당신의 집에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강에만 있게 하리까? 언제? 이 말씀, 우리가 성경 단어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다 또한 알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파라오의 대답은 어떻게 나와요? 내일이라고 하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죠.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 그러나 파라오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인간이 급할 때와 그 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또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파라오가 한숨을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느 한 악한 일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일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의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 인간의 죄인에게 가장 귀중한 것,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아야 하고 죄들의 사함과 하늘나라의 약속을 언제 내가 이 약속을 받아야 하는가? 내일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구원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는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첫째, 인생은 오늘이라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그림자처럼 보이다가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보여졌다가 어느 순간 햇빛에 의하여서 보여졌다가 햇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림자처럼 잠시 보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 이 땅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고 머무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것. 그러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기우는 그림자같이 사라졌으며 메뚜기같이 솟구쳤다가 떨어졌나이다. 인생의 삶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적인 것이요 잠시 후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에 존재했다가 오늘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며 안개처럼 삽시간에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왜 알지 못하nap니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생명이라 이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자신들이 부유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요 그 사람의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 안개가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 인생이 자신이 살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인간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모든 것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린 인생을 찾는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해? 내일입니다. 내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잠자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들지요. 잠에 들지요. 그런데 아침에 깨어날 때 언제 잠들었는지 또 그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눈 깜짝한 시간에 지나가고 만다 이겁니다. 인생은 잠자는 것 같다고 성경은 시편 9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 긴 시간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손가락, 우리의 손바닥의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날들이 손 너비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연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다 이거죠. 그 시간이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지나온 시간들 되돌아볼 때에 언제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 알지 못할 만큼 짧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잠자는 것 같아도 일어나고서 보면은 그 시간은 너무 짧은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겁니다. 시편 39장 5절, 시편 89장 4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은 흙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너무나도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들의 풀과 꽃과 같이 일찍 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성공하여서 번영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이요, 화려하게 피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시들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라 할지라도 젊었을 때는 좋았지요. 그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시간이 경과되면 여러분의 건강도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인생은 꺾여지고 잘 자란 것처럼 보이고 번영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성공이 사라지고 몰락하고 만다 이겁니다. 더구나 인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주어진 시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연수가 끝나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가? 시편 9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생은 보통 그러죠.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죠. 사람들은 보통 나그네라고 하는데 인생은 목적 없이 지나가는 유랑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랑자에게는 목적지가 없다 이겁니다. 유랑자와 나그네는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고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으며 머무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유랑하는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목적 없이 지나가는 유랑자와 같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이라도 가장 악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되돌아보았더라면 자신에게 이집트에게 내려진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나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마음의 안악함만 갖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잠언 27장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을 자랑하지 말 것인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요. 내가 계획하지 아니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고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그 재앙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을 내일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야, 내게 오늘 새로운 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보겠다. 곡간을 헐고 더 많은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가 내가 수확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모으겠다. 그리고 먹고 마시자.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더 많은 것을 헐고 지어서 거기에다가 쌓아두자. 그리고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인생은 이러한 것이 행복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네 생명이 끝나는데 네가 쌓아두었던 거, 네가 수고하여서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네 생명을 네가 보장할 수 있느냐. 내일 네가 살 수 있다고 네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 순식간에 자기 자신의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거역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아,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으로 몇 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성경이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 사람이 죽으면 순식간입니다. 예기치 못하는 시간에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생각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된다 이겁니다. 욥기서 3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간이 왜 죽음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하시고도 그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3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히스기야, 자신의 생명이 오늘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내 생명이 끝났으니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
히스기야가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했지만 그 생명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죽을 때가 아닌데 저 사람 벌써 죽었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충만히 평안하다고 여겨지고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어지고 있고 설마 그 때에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거역할 수 있겠는가? 욥기서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가 가는데 왜 죽는지를 알지 못하고 간다 이겁니다. 자신이 왜 죽은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함 가운데 가고 있다 이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죄로 인해서 죽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병든 거로 죽은 거,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거, 그것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누구 앞에 불려 나간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파라오가 누구에게 불려 나갑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 앞에 불려 나간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졌다가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 그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누구 앞에 불려 나가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이미 심판은 지나가고 만다 이겁니다. 내일 오늘이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불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가온 16장의 어느 부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푸는 이 부자가 내일을 생각했었는가? 아니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비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고 준비하였던가? 결국 이 부자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요. 그 불 가운데에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할 만큼 그리워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그 무서운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 알았고 깨닫고 있다 한다면 준비할 수 있음이 되는 것이나 오늘 준비할 수 있으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요. 자신은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생각하지요. 자신이 죽으면
낙원에 갈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아니한 자들, 그 생명이 끝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의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고 계셨고, 모든 자들이 암흑과 무서운 흑암 가운데에서 그 자신들의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 번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준비하라. 오늘 준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다음에 내게 다음이 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다음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내일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죠.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도다. 오늘 밤 그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가운데에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는 일,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장차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말해줄 수 있는가? 성경이 아니면 당신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전도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원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은 쉬운 것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일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질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는다면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내일로 미룸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영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 속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영생에 대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들,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멸망할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아예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 자신이 죄인인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죄들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고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주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 내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면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 갈 수 있는가? 하늘나라? 상상의 나라도 아니요.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그 길.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늘나라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것이 지금이라 이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자기 자신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요, 내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파라오가 내일이라고 미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오늘의 그에게 닥치는 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심판, 이집트에 일어나는 개구리의 심판, 그 재앙을 왜 내일로 미루고 있는가? 오늘 개구리를 제해달라고 구했어야 하는데 왜 내일로 미루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 마음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지옥에서 만나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처소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 주를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하늘에서 만날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가운데에서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언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결정하라 이겁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정을 이룹니다.